반갑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건가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랜만에 한국 왔더니 첨단 무모를 받아들이느라 약간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선진국이 아니라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올 때마다 그래도 자리 허락해 주셔서 같이 말씀 나눌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사실 교회를 많이 옮겼거든요. 그리고 모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딱히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근데 이렇게 희안교회랑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게 그런 약간 친정교회라고 하나요? 그런 마음을 좀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많이 좀 사람들이 또 새로 오시고 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저 처음 보시는 분 있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죠. 네. 어차피 모르실 테니까. 그래서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계속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황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거 물 제가 마시는 건가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네. 제가 좀 많이 떨려가지고 일단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44절부터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부터 56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랜만에 또 시간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를 부끄럽게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 주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함께 여기 앉아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듣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시간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저도 전하는 자로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동일한 죄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제가 주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사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혹시 주보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잡기로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해결되지 않는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제가 써놓고 봤더니 갈등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썼더라고요. 근데 부조리라는 말을 제가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조리라는 말 들으시면 제목에서 말하는 갈등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설교 듣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통은 말 그대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죠? 고통은 고통스럽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괴로웠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근데 이렇게 괴로워할까?
그렇죠? 사실 그냥 느끼는 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으니까 그건 사실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고통은 당연히 고통스러운 건데 조금만 거리를 두고 생각해 보면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하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할 텐데 내가 뭔가 힘든 게 있으니까 이걸 고통스러워하고 못 견뎌 하는 것이고 안달이 나 있는 것일 텐데 도대체 나는 이 고통을 왜 고통스러워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답이 모든 것을 아우르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굉장히 좀 분명하게 보이는 고통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납득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조리함이죠, 사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고 이 목적도 불분명하고 내가 왜 아파야 되는지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속도말로 미칠 노릇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 고통은 저희가 의외로 감내를 잘합니다. 고3으로 겪는 고통을 우린 모두 겪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고통은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 수는 있는데 설명이 가능합니다. 일단 뭐 한국에 살고 있고 우리가 수능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 성적이 나와야 미래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테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될 테니까 뭐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든 감내하고 물론 간혹 가다가 이제 볼멘 소리로 내가 도대체 이 고생을 왜 해야 돼? 라는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혀 뜬금없이 어느 날 아침 교통사고를 당한 것에 비해서는 얼마나 설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이미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어졌어요. 부조리의 극치입니다. 그렇죠? 목적도 알 수 없고 왜 하필 이 타이밍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 하필 우리 아빠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번에 서울 와서 교통 상황을 경험을 해보니까 많이 무섭더라고요. 이제 다시 운전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사고 나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하필 우리 아빠냐. 그렇죠? 이게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때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게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도대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마 고통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당연하고 어쩌면 굉장히 오래된 진리여서 새로운 게 전혀 없을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택한 이유는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저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었던 주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보면서 그래서 아까 뭐 기도할 때 조금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실존적으로도 저한테도 의미가 있었던 고민이었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주제를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고통 그거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항상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일 스마트해 보이는 방법은 사실 여러분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철학 중에서 과정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어려우니까 뭔지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과정 철학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과정 철학에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이제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모든 걸 온 세상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들과의 이런 상호작용 속에서 얼마든지 옵션을 이렇게 오픈해놓고 계시는 분이시고 본인 스스로도 심지어 확장되고 변화되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가 많고요. 실제 교회에서 그런 설교가 선포되는지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학교에서는 한 번쯤은 건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열린 신론이라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열린 존재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그건 거예요. 고통을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데 고통을 하나님에게서 제외해버리면 설명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고통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분리를 딱 해서 그거는 그냥 이 땅이 불완전한 거고 계속 변화무쌍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질서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고통은 일단 나쁜 거고 해결을 하여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목적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건 나쁜 거니까 너한테도 잘못 없고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해하기 너무 좋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마냥 이해해 주시는 분이고 일단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은 하여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래 뭐가 잘못됐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설득력도 있습니다. 들으면 혹하죠. 설명이 되게 쉽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스마트한 방법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이제 진짜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막 천착하시진 않고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삶에 고통이 없냐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고통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고통이라는 말만 한마디만 해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마음속에서 떠오르실 텐데 구체적인 상황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철학이랑 그 열린 신론인지 뭔지를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신학을 우리가 다 알면서 사는 게 아니니까 하여간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전략을 짭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들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한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메시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은 굉장히 쉬워요. 세 부류의 사람 오늘 딱 보시면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배신자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라고는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베드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화가 나서 칼을 딱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쳐서 말고라고 이름까지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이렇게 그 상황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멋있는 척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여간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두 번째 베드로의 그런 혈기왕성하고 열이 넘치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도망갔을 때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겠지만 하여간 일단 나머지 제자들은 확실히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늘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겼죠. 배교,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예수님 함께 이렇게 따랐다가 완전히 등을 돌려서 칼을 오히려 들이대는 단순한 어떤 실망하고 떠나는 수준을 넘어섰죠.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이제까지 했던 것은 모두 거짓이었어. 내가 당신에게 품었던 모든 소망과 기대는 헛것이었어. 내가 원했던 그것은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었어. 그게 가룟 유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이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6장 앞부분에 나오죠. 언제 유다가 그 마음을 돌이켰는지가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에서 가룟 유다가 마음을 이렇게 싹 변심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때 그 한 사건으로 그렇게 되진 않았겠죠. 하지만 쫙 쌓여 있다가 이건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이게 트리거라고 하죠. 이게 방화쇠. 그래서 이게 트리거 포인트가 된 거죠. 이거 도저히 열받아서 이건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이거 내가 팔아 넘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돈이 걸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는 스승의 행동도 열이 받았는데 자기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 상황, 그게 뭐 불의한 것이었긴 했죠. 자기가 이제 그 회계였잖아요. 제자들의 회계였는데 돈을 이제 이미 조금 불이하게 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부은 향유가 돈으로 사실 주어졌으면 자기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발생한 손해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이 맞물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돌아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완전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견딜 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조금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좀 아실 수 있을 텐데, 뭔가 행동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뉴스에 실제 그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 나쁜 마음 많이 가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쁜 마음 다 가져요. 근데 실제로 찾아가고 계획을 짜고 찌르려면 그 분노의 그 집중도가 얼마나 엄청나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 몸서리 쳐질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일어나서 대제사장한테 갔습니다. 정확하게 가룟 유다는 누가 우리 스승을 배반하는데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지난 세월 동안 함께 모든 가르침을 받았던 동고동락했던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의 전략, 배신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등을 돌리고 칼로 자신의 스승을 찌르고 자신이 분에 차 맞지 않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견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서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베드로도 유다랑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랑 유다랑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예수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죽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주님 죽으셔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생각해 보시면 첫 동산에서 가먼 이설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이간질했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광명의 천사로 드러났겠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완전히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베드로의 방금 그 착한 말이, 베드로의 그 열이 넘치고 열성 넘치는 발언이 그 사탄의 그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했던 일과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간질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뒤틀려고 하고 정면으로 사실은 반박하고 있는 사탄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사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한마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 진짜 그래도 좀 잘 몰랐으니까, 그렇죠? 무지 중에 그래도 너무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런 말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예수님이 심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님의 평가는 사실 가룟 유다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거기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두 번째 전략,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 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서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내가 생각해도 뿌듯하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비춰질 때가 있고 그런 전략을 짤 때가 있습니다. 고통을 모두 다 감내하고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들은 사실 쉽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도망갔습니다. 이건 뭐 너무 쉬워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류.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 본능이 먼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다가왔고 이해가 안 됐을 때 일단 이거를 내가 파악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도망가는 거죠. 회피하고 아프지 말아야겠다. 그렇죠? 상처받을 상황이 생기면 나는 아프지 말아야지. 바로 회피 기동을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해도 됩니다. 아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그렇죠? 아니면 하다못해 잡혀갈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제가 여러분의 좀 주의를 집중시키고 싶은 것은 모두들 예수님의 죽음을 잘못 이해하는 데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의 주의를 좀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서로 각자 이제 전략을 이렇게 서로 다른 회피 기동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명은 진짜로 배신을 한 거고 한 명은 이제 어떻게든 예수님을 십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붙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멋있게 칼을 빼서 이제 실제로 예수님 못 잡아가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열과 성을 보였던 것이고 또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죠.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좀 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적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단지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십자가를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십자가를 언제 무엇이 필요해서 십자가에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도 알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었다라던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던가 더 깊이 막 신학적으로 들어가서는 막 구약에 있는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갖 것들이 다 의미가 이렇게 버무러져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었고 심지어 말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십자가의 부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십자가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낯설게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사실 단순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희는 답을 먼저 알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가 해결됐구나.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어떤 뭐 뒷배경이나 성경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서 설명을 되겠죠. 근데 약간 거리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근데 십자가 죽음인데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원하시는 게 돈이라면 살아야 됩니다. 악착같이. 그렇죠? 내가 죽을 지경이 되도록 고생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일단 살아야 돼요. 죽을 지경이 되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써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물려주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권력이라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힘이라면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죠. 죽을 지경까지 비굴하게 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권력이라면 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원하는 것이 인기라면 당연히 살아야죠. 인기는 내가 가장 화려할 때, 가장 생명력 넘칠 때 얻는 것이 인기잖아요. 당연히 살아야죠. 기본입니다. 만약 원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살아야 됩니다. 지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 원하는 것이 육신의 쾌락이라면 당연히 살아야죠. 육신이 살아있어야 쾌락을 느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정신적인 쾌락이라면 당연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다못해 뇌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복수라면, 영화에 많이 사용되는 주제죠. 당연히 살아있어야죠.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꼴을 내 눈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받는 것이라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사랑받는 거라면 내가 사랑의 목적지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야죠, 당연히. 내가 없어지면 사랑이 어디로 와요? 그렇죠? 사랑을 받으려면 나는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사랑도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일단 살아야 내가 beneficiary,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익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얻으려면 생명과 동일한 가치 또는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 당연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와 다른 제자들은 그런 전략을 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게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약에 정치적인 야망이었다면 이 땅에 완벽한 나라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다스리시는 의와 공의가 가득히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려면 예수님은 사셔야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호위병 역할을 하겠습니다. 칼을 뽑는 거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시면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고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없고 우리 제자들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본 손해가 당신 때문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은삼식량입니다. 내가 그거라도 받아야 속이 편하겠습니다. 스승에게 은삼십냥의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와, 여기 있다가 나도 같이 죽겠다. 튀자. 제자들처럼 도망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요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생각했고 십자가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보면서 혹시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진짜로 잘 훈련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한테로 오늘의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좀 드물어요. 도망가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조금 드뭅니다. 그래서 살짝 옆으로 제껴놓고 오늘 저희의 관심은 조금 베드로한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로 빠지는 함정이 베드로의 함정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우리 모두가 베드로일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교회 오빠가 보입니다. 착한 교회 청년이 보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들 그런 때가 있었고 어쩌면 지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 착한 교회 다니는 청년의 모습, 그리스도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열정 넘치는 청년의 모습,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청년부에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외쳐봤을 것 같아요. 부조리와 무질서와 탄압과 핍박 가운데 강력하게 맞서면서, 그렇죠?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 한 번쯤은 그래도 높여보지 않으셨나요? 사회 부조리에 요즘 목소리를 많이 높이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속으로는 함께 분해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소심하게 댓글이라도 한 번쯤은 달아보셨을 수 있겠죠. 아니면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수도 있겠고, 욕먹는 기독교 앞에서, 오해받는 기독교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우리 모습들 아마 좀 많이 분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우리는 외쳤을 겁니다. 주님은 결코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저만큼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부조리를 저는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애매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부당함은 제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낮아짐을, 이 불합리함을, 이 비논리적임을, 이 엉망진창의 현실을 저는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자로서, 배운 자로서, 미리 믿은 자로서 바꾸어 놓겠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합니다. 이 땅 돌려놓겠습니다. 주님의 왕국으로. 그렇게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는 교육기관을 세웠고 교회를 지었고 목사를 배양했고 찬양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사업자와 기업인과 정치인과 교육자를 양성했죠. 그렇게 아빠를 그리고 엄마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아빠에게서 자녀들이 나왔고 그렇게 어린아이들과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청년들이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의 부당함에 우리 모두 기다리다 지쳤죠. 그렇죠? 그래서 SNS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다 보니까 공의를 함께 외치는,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모습은 저는 다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보면서 되게 공감 가는 얘기인데? 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아닙니다.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았어요. 취지도 좋았고 전 착한 의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야 된다는 사실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현재 불의가 만연하다는 것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부조리함이 있다는 사실도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근본부터 우리 기독교 운동 전체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움직이기 전에, 슬로건을 먼저 내걸기 전에, 해시태그 붙이기 전에 잠깐 물러서서 한 번 더 십자가를 보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오늘 조금 여쭤보고 싶은,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낸 것을 보고 승리에 도취하기 전에, 우리의 열정에 뿌듯해하기 전에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봤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좀 보면 되겠죠. 직접적으로 도망간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는 이 부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뭐랄까요? 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약간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니까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 옆으로 놓고 명확하게 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거, 유다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부터 좀 볼게요. 배신자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배신자여, 하던 배신을 계속하라. 배신자여, 나를 향해 돌린 그 칼을 나를 찌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베드로한테는, 그 열이 넘치고 성이 넘치는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하셨나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대목인데, 이 아이러니함, 이 역설,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배신하는 사람한테는 하던 배신 계속하라고 하시고, 그렇죠? 아니 실제로 저주받았잖아요.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돈 던지고 이렇게 이 돈 필요 없다고 했더라도 베드로는 있겠죠. 근데 일단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던 배신 마저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던 대로 끝까지 해. 네가 계획했던 대로. 내 목숨 가져가. 은 30냥 받아가. 너 손해본 거 그걸로 채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한테는 칼 집어넣어라.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53절과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란다, 베드로야.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죽을만 해서 죽는 것이 아니란다.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책망하셨던 그 말씀 뒷부분에 사실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스승님, 주님, 랍비여, 절대로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붙들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신 이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뒷내용이 나옵니다. 그 뒷내용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바로 뒷이야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멋있게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마지막 때에 영광은 올 거야.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앞서가셨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짧게 바꾸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너도 죽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죽으러 간다. 이 십자가 너도 지거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죠? 거의 없다고. 네, 딱 하나 있습니다. 생명으로 등가 교환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죽어서 얻을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뭔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얻으려면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어야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죽음은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스로 인해서 주어진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한 번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은. 덤으로 사는 이 인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너 구해주었으니 행복하게 하던 거 하던 대로 마저 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안타깝게도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흥왕한 것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피가 뿌려진 그 땅에서는 복음의 씨앗이 컸고 교회가 자랐습니다. 저는 선교사 자녀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피의 값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는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처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욕을 해도 그분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아는 분이 지금 미얀마에 계신데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민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엔 교회가 세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생명으로 교환이 가능한 것은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다.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당신의 참된 욕망을, 여러분의 참된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유다와 도망갔던 제자들처럼 사실은 다른 마음이 있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이 아니라면,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당신을 갈라놓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당신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것이 아니라면,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가 왕성한 것이라면,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편한 진실을 알려드리지만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거치는 돌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솔루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돈을 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온갖 것들을 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루션은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있으면 불편해지고, 해결하고자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싸워 쟁취하고자 하면 도리어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그리스도의 말씀, 혹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이것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렇죠? 먼저 지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에서 아마 분노가 생기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은 무작정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렇죠? 그래서 무작정 그리스도인은 짓밟히면서 살아야 되고 항상 손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안 그래도 이미 서러운데, 그렇죠? 많이 서럽잖아요, 저희가. 엄청 서러운데, 그렇죠? 이래저래 서러운데, 집에서 치이고 막, 그죠? 직장에서 치이고 이래저래 치이는데, 그리고 앞길도 사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안 그래도 서러운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밟혀야 한다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분노가 생기시는 게 당연합니다, 사실. 그렇죠? 이건 신대원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항상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나아지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한테 수도원 생활을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까? 뒤로 나와서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도 하지 말고 이 땅을 이렇게 넓히지도 말고 그냥 뒤로 빠져나와서 전도만 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의 삶이 옳다는 얘기입니까? 고민이 되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뜻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조금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될 거는,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변명을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변명을 하지 않고 오늘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에만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드러내시면서 일하십시오. 돈 버십시오.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십시오. 노래도 만들어서 부르고 프로그램도 돌리시고, 그죠? 돈도 벌고 게임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십시오.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그렇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전도서 말씀이랑 비슷하죠?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해결을 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의 위험성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땅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 그래도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다음 문제가 산재해 있을 것이고, 심지어 가장 비극적이고 그런데 자주 보이는 문제는 그때는 옳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던 경우마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고 악은 척결될 수 있으며 불의는 공의로 바뀔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불도저같이 밀고 나가다가 좌절되었을 때에 오는 배신감은 가룟 유다의 그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하라는 대로, 오해하고서 하라는 대로 이 땅에서 공의를 실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제 손에 어떡할 겁니까? 물어내십시오. 칼을 예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되죠. 이 땅은 계속 무질서와, 저 이건 누군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은 계속 무질서와 흑암과 교만과 하나님 대적함이 가득할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험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창조의 아름다움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제가 창조의 아름다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의 아름다움 곁에는 언제나 최고의 이간질쟁이 사탄이 견디지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창조 세계 안에서 이간질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잊혀진 그리스도인의 덕목, 오래 참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시대가 희망의 메시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소망과 기쁨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과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드러난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참으면 화병 난다고 얘기하죠. 그죠? 인내하면 속이 문드러지거든요. 화병 나죠. 화병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아니, 참으면 속이 문드러져요. 그죠? 인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면 병 납니다. 병 나는 거 맞아요. 병 안 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오래 참음과 인내를 우리는 죽기까지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본다는 것에서 우리가 말문이 막히는 거죠. 주님, 저 화병 나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 속병 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혈입니다. 그 바보 같은 사랑, 우리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는 건 바보 같은 죽음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그냥 죽으시고는 그들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사셨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하려면 부조리를 참아야 돼요. 사랑하려면 부조리를 견뎌야 돼요. 사랑하려면 부조리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다름을 포용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상처를 받아내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변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고 말을 수백 번 하는데 똑같은 짓 계속 반복하고,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심지어 수긍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냥 그 모습을 감내해야 되는, 속이 문드러지는 상황에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안 아프다고요?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죽도록 아파요. 미칠 노릇이에요. 못 참아요. 근데 참는 것은, 그런데 인내하는 것은,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뭐라고요? 나의 죽음, 나의 생명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버림을 통해서 그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려면,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메시지로 많이 포장이 됐습니다. 그렇죠? 저도 언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덧.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아닌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유익을 얻고 나서 저는 그 유익으로 한없이 이기적인 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이미 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받은 사랑으로 내 인생 사는 거죠, 이제. 지금 뭐 부끄럽지만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신학자 얘기를 걷곤 있지만, 근데 옆에서 볼 때는 이제 뭐 예수님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거니, 그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저 스스로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을 때 한없이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과연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사랑하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은 선포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살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만약에 여러분이 살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게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를 소리쳐 보십시오. 의를 세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공의를 법으로 해결해 보십시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삐걱 되겠죠. 하지만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헤어지십시오. 떠나세요. 마음은 편할 겁니다, 안 보면. 하지만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무지를 무시하십시오. 우월감에 기분도 좋아질 거고,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숭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올바른 신학을 상대방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마음껏 폄훼하십시오.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라고 마음껏 욕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고, 심지어 주변에 팬들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온갖 방어 기제를 동원하십시오. 당신은 안전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가 기가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기분을 잘 살피십시오. 우리 아이는 담대하게 거친 세상을 헤쳐나가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사랑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아주 공교롭게도 죽기까지 그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감내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의 우리 한 명 한 명을 수용하고 사랑하다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쌍심지키고 당신은 가능하냐고 저한테 그러신다면 아니라고 당연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목사로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엄청나게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저보다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용서가 안 된다. 이거는 공의가 무조건 바로잡아줘야 된다. 이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했고, 해결되지 않는 갈등 가운데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저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모두 함께 책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만 기준은 내리지 말자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포되지 않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인내와 오래 참음에 대한 것,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물론 우리 선진들은, 우리 좀 앞세대 분들은 너무 그걸 압박해가지고, 그렇죠? 개인의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 너무 무시하고,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부작용의 세대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 부작용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안 참아도 돼. 그렇죠? 인내하지 않아도 돼라고 북돋아줍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북돋아주고 힘이 되어서 결국은 오래 참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실이 변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지금 교회의 일부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지금 과분한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바뀌겠죠,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 저희 가족들이 많으니까 알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은 내리지 맙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이 갈등 상황 속에서 잘 이겨내고 감내했느냐를 수치화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공적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내하셨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 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오늘의 위로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참으며 이 땅 가운데서 손해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눈물로 기도하며 겸손을 구하고 또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십자가가 불편하게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에게 불편한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십자가를 어쩌면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받아들이기 쉬우시다면, 십자가가 마냥 아름답게만 보이신다면, 십자가의 처절함과 십자가 앞에서의 분노와 십자가에서의 이해할 수 없음이 경험되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십자가를 아직 더 경험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 불편함이, 하지만 제가 격려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불편함이, 십자가 앞에서 발견한 불편함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불편함, 그것을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비로소 참으로 깨닫고 그 앞에서 무릎을 진심으로 꿇게 되는 첫 관문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